5번째 줄 이와 같은 있죠. 요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방의 일체보살과 아울러 그 군속이 모두 보현보살의 행원 가운데로부터 출생한 것이라.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서 삼세불을 친견하였으며 널리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의 전한 바 법륜인 수다라의 바다를 들었으며 이미 일체 보살의 자제 피안에 도달함을 얻었으며 염염 중에 대신통 변화를 나타내 일체 모든 부처님의 열애를 증언하였으며 하나의 몸이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부처님 회상이 도량에 충만하였으며 하나의 티끌 가운데 일체세가 널리 나타내어서 일체 중생을 교화 성취하여 일찍이 때를 잃지 않았으며 하나의 털구멍 가운데에 일체 열애의 설법음성을 출현하였으며 일체 중생이 모두 꼭두각시와 같은 줄 알았으며 일체 부처님이 다 그림자와 같은 줄을 알았으며 일체 모든 취계의 중생이 다 꿈과 같은 줄 알았으며 일체 업보가 거울에 나타나는 형상과 같은 줄 알았으며 일체 모든 유정의 생기가 마치 때가 되면 사라지는 불꽃과 같은 줄을 알았으며 일체 세계가 모두 변화와 같은 줄 알아서 부처님의 심력과 사무소회를 성취하였으며 용맹이 자제하여 능히 사자후를 하였으며 깊이 무진한 변제의 큰 바다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은혜의 바다인 모든 무르지를 얻었으며 허공법계에 걸림이 없이 행하는 것이라. 일체법이 장애가 없음을 알았으며 일체 보살의 신통 경계가 다 이미 청정하였으며 용맹정진하여 마군을 꺾어 굴복시켰으며 항상 지혜로서 삼세를 요달하였으며 일체법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위배하거나 다툼이 없었으며 또한 취하고 집착할 곳이 없음을 알았으며 비록 부지런히 정진하지만 일체 지혜가 마침내 올 것이 없음을 알았으며 비록 경계를 관하지만 그러나 일체 유의가 모두 불가득임을 알았으며 방편지로서 일체 법계에 들어가지만 평등지로서 일체 국토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자제력으로서 일체 세계로 하여금 전전히 서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일체 세계 처처에 수생하였으며 일체 세계의 각가지 형상을 보았으며 미세한 경계에서 광대한 세계를 나타내게 하였으며 광대한 경계에서 미세한 세계를 나타내게 하였으며 저한 부처님 처소에서 일념의 순간에 일체 부처님의 위실력을 가지함을 얻었으며 널리 시방에 친근하여 미혹한 것이 없이 하였으며 찰나 사이에 모두 능히 나아가서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등 일체 보살이 서다림에 가득하니 모두 이 부처님의 위엄과 신통력이라. 여기까지.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모든 걸 다 설명을 끝내고 그런 것들이 다 보현보살의 행원에 의해서 나타난 상황이다.
문수보살은 근본 지체이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해요. 지혜만 지니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보현보살은 그걸 용이기 때문에, 근본지의 용이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시방세계에 나타나는 이 모든 상황들은 누가 만들어냈는가? 보현보살이 만들어냈다. 즉 영화로 따지면은 보현보살이 감독, 각색 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이게 행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본이 어디 있어요? 감독, 각색 다, 연출까지 다 했으니까 그게 누구의 명을 받아갖고? 비로자나불, 법신의 명을 받아서 보현보살이 비로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써다림, 급고도곤이죠. 급고도곤에서 벌써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선대동자 아직 안 만난 겁니다. 지금 바탕을 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보여주는데 지금까지 십바라밀 시방세계를 보여주면서 보여준 게 몇 가지냐면은 34가지. 지금 읽은 부분이 34의 장엄이에요. 34가지의 장엄 법계를 보여줬는데 요 34가지 장엄 법계를 가만 들다 보면은 여러분이라 32상을 뛰어넘어서 2상이 더 있는가 하며 37존에는 3개가 모자라. 왜? 보현도 부처님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어. 석가모니 불보다는 높이 보여줘. 석가모니 불은 32상이잖아요. 그 34를 보여주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37존을 보여주지는 않아. 셋이 모자라. 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34가지 중심은 몸으로, 말로, 언어로, 생각으로 해서 보여준 것들입니다. 다 살펴보면은 다 요 3가지 삼밀에만 속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황에서 보여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일 많이 보여준 게 보현 행이기 때문에 몸으로 행한 걸 가장 많이 보여줘. 그게 18가지. 34개 가운데에 18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뜻으로, 말로 이렇게 보여준 건데 18가지가 전부 다 몸으로 보여줘.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방학이니까 다음에는 요 다음부터 할 거니까 그 전에 요 구절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34가지를 딱 더 찍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찍을 때가 1 그러고 찍을 때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냐면 앞에 읽으신 가운데 이와 같은 시방의 일체보살과 아울러 그 권속이 모두 보현보살의 행원 가운데로부터 출생한 것이라 청정한 여기 1번이야. 네. 여로부터 저 한 장 넘겨서 101조 아까 읽음 가운데에 세 번째 줄 찰나 사이에 모두 능히 나아가서 참여하였다가 34번째예요. 찰나 사이에 그러니까 행동으로 다 보여줬다 했잖아요. 그게 부처님 앞에 가는 것까지. 근데 어느 순간에 가요? 찰나에. 1초는 1초 75찰나예요. 찰나가 1초는 75찰나예요. 착각 근데 왜 75찰나예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하루가 어떻고 1년이 어떻고 10년이 어떻고 이것도 다 이제 보여주는데 왜 75찰나인가? 이것도 의미가 있어.
다른 사람 모르는데 이 화엄경을 보면은 그 75라는 게 나와. 그리고 이 75를 가만 계산해서 올라가면은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진 것이 다 나와. 이 화엄의 세계가 지구가 기울어졌잖아요. 23.5도. 근데 지금 이제 점점 그래가고 어떻게 된다 그래요? 23.5도에 물이 차면은 어떻게 기울어져요? 이게 큰 문제예요. 23.5도에서 23.6도만 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23.5도, 23.4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요게 그렇게 되면은 영국 그린치 천문대에서 세계 시간을 1초를 당깁니다. 1초를 늦춥니다라고 공개를 해. 그게 이 75차례에 다 나와. 이 화엄경의 이 세계가 그냥 이렇게 이미 법계 다 나온다니까. 그래 돼 있어요. 왜 몇 년 후에다가 이 시간부터 1초를 늦춥니다. 늦추도 땡기도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그게 23.5도가 약간 이렇게 1초라는 게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1초 땡기다가 늦춰 말지 뭐 그게 갖고 뭐 세계 무슨 공개하고 뭐 그러냐고 영국 그린치 천문대에서. 그러면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이미 화엄경에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참 대단한 경전은 대단한 경전이야. 그런데 껍질만 봐갖고는 하나도 안 대단해. 무슨 소리인지 몰라. 무슨 저런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관계없는 이야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과 가장 관계가 있어요. 지체장애자, 지체장애자가 반응이 얼마인지 알아요? 23초입니다. 지구의 23.5도 23초예요. 딱 지체장애자에게 바늘로 꼭 찌르면요 23초가 지나야 아야 그래. 그 원인이 모르죠. 왜 23초냐? 참 묘해요. 참 재밌어. 중국의 역학에서 엄청 그걸 밝히려고 애를 썼어. 지구에 돌아가는 운에. 지금 우리가 보면 달력 같은 거 보면은 내년 달력도 다 이미 10년 뒤에 100년 뒤에 달력도 다 입춘춘분하고 다 나와. 그죠? 윤달 들고 뭐고 날짜까지 다 나오는데 그게 차이가 얼마 없어. 이미 다 결정 났어. 야, 그걸 누가 만들어냈어요? 뭘 기준으로 했어요? 이게 태양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참 묘한데 이 화음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에게 요까지는 내가 못해. 나만 이거 하면은 그것만 해도 그냥 몇 날 며칠 해야 돼.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23초. 23초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그러니까 세계 시간을 오늘부로 1초를 늦춥니다. 1초 늦춰갖고 그죠? 오늘부로 1초를 당깁니다. 그 1초 당기고 1초 늦추는데 뭐 그래 떠들고 난리여.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는 거지. 뭐 시계를 뭐 초까지 보고 앉았다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법계의 운행은 그거 다 따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는 시간, 죽는 시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지음에 의해서 다 죽고 태어나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밥을 못 먹고
닌기로만 맞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 죽지도 않고 밥도 못 먹으면서.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전에 먹을 거 다 먹어버려서 그래. 명은 남았어. 먹을 건 다 먹고 명은 남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잠을 또 못 자면서 또 낑낑해. 왜? 젊어서 다 자버렸어. 잘 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명은 남았어. 참 그것도 참 하찮지 않네. 이게 평등하게. 자, 장엄은 이미 그때 있는데 장식을 잘못해갖고 너무 지나치게 폭식을 하거나 폭잠을 자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잠이 많겠구나. 난 잠을 많이 자야 돼. 왜 그러니까 40년 동안 잠을 적게 잤어. 그렇죠? 아니 저녁에 11시나 넘어가고 잠자고 새벽에 3시 반쯤 일어났으니까 내가 암만 못 자도 6시간 7시간 자야 될걸 4시간 5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그 축적돼 가지고 잠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자야 돼. 그치, 지금 잠이 많아. 그거 다 자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또 명이 또 짧아졌는데 잠이 남아있으면요 그냥 정신없이 들어누워 있어야 돼요. 병원에 내 정신없이 들어누워 있어야 돼요. 의식도 모르고. 잠이 또 너무 많이 나오면 또 문제가 있어. 명은 없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저분은 우연히 저분이 그게 아니고 각자 다 인지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에? 옛날에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팔자는 접시물에 혀대고 죽는다고. 접시물도 물은 물이잖아. 접시물에 혀대고 죽는다고. 물에 빠져 죽을 팔자라 그래요. 그런 걸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음을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인정을 하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타에 돌리지 말라는 거고, 타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시간, 물건에도 돌리면 안 돼요. 내가 시절을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그 시간이죠.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죠. 내가 괜히 좋은 집에 이사를 못 가고. 이거 물건이잖아요. 그거 탓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하게 되면은 화엄경을 안 들은 사람이요. 그 드러나 많아요. 그거 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했거들랑 인정하면서 자기를 자꾸 자성을 찾아 들어가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제가 지금 잠이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알듯이 찾아 들어가서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장원하게 하고, 이 길이 내가 얼마든지 장엄할 수가 있어요. 장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지금 배우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시간을 좋은 방향으로, 좋게. 흔히들 그러잖아요. 성낼, 그게 눈물 흘릴 눈물도 정해져 있다고. 어릴 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보면 나중에 울어도 눈물도 안 나고 울어. 흘릴 눈물이 없어갖고. 울기는 우는데 눈물이 안 나.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 시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울긴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서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당돌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그래요. 눈물을 너무 많이, 식도 없는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모든 게 인과구나.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그게 알면은 바꾸기라도 하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장엄은 이미 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장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집은 이미 골조 넣고 시멘트 넣고 나고 다 만들어졌어. 그런데 장식은 도배부터 시작하니까 색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죠? 가구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또 바꾼 가구라도 얼마든지 장소 옮겨서 할 수 있고, 이게 장식이야. 그러니까 저는 서재에 들어가면은 한 1년쯤 하면은 제가 서재에 있는 책을 다 바꾸치게, 장소를 다. 그거는 내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원영학 총님한테 배웠어. 원영학 총님은 장이 있는데 그 6개월마다 한 번씩 장롱을 옮겨. 힘도 없으신 분이 근데 희한하게 잘 옮겨. 저는 몰라서 보살아, 그럼 보살이 와. 담요 갖고 와. 담요 딱 깔아갖고는 탁 올려갖고 담요로 돌려. 총리님, 왜 장을 이렇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왜 1년에 2번씩 이래나 바꾸면 그래야 먼지가 안 앉지. 참 건강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그래서 저는 먼지가 안 앉지 그걸 들으면서 실지 먼지가 아니고, 아, 나도 내 마음의 먼지를 바꾸치게 하겠다. 마음의 먼지가 안 앉도록 해야겠다.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느 한 곳에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거기에 먼지가 앉고, 먼지가 앉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먼지는 집착이에요. 자, 잘 보세요. 원래 나의 본성은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과 같은 겁니다. 원래 나의 본성은 비유를 하자면 거울과 같은 것이라 어떤 것이 오더라도 있는 그대로 비춰주면서 하나도 흔적을 안 남겨. 거울에 흔적 남아요? 그러면서도 모든 걸 비춰주는데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 가깝고 멀고도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 니는 가까우니까 여기로 앉아, 니는 가까우니까 절로 가, 없어. 거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거울에 먼지가 앉으면은 비춰주고 싶어도 못 비춰줘. 그거는 거울이 어찌하지 못해. 먼지 앉은 그 먼지를 거울은 어찌하지 못해.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진각과 이거는 어찌하지 못해. 그는 닦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누가 닦아야 돼요? 비치는 내가 먼지를 터는 거예요. 이 거울의 비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거울은 어찌하지 못하지만 먼지가 앉으면은 어느 것도 비춰주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의 본성은 원래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만 때가 앉으면은, 탐진치가 앉으면은 아무것도 비춰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걸 무명이라 그래요. 무명을 어떤 분은 그래, 검은 커튼이다. 검은 커튼으로 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못 보잖아요.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눈에 뭐가 끼었다. 티끌이 끼었다.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선제동자 편에 가면 이제 그건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못 본지 알아요? 눈이 못 보면 내 본심이 못 보는 거예요. 본심이 못 봐. 그러니까 눈에 허물이 있는 것 같지만, 자, 눈에 허물이 있지 본심에 허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허물이 있어.
본심은 아무 상관없어. 보든가 말든가. 여러분의 고정관념은 빨갛다, 노란색이다, 하얀색이다. 이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에요. 과연 봉사도 빨갛다, 노랗다 알까요? 봉사는 빨간색에 꾸면 뭘 보고 빨간색이라 그러는가? 뭘 보고 파란색이라 그러지? 봉사는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봉사가 빨갛다 그러면 앵두 같겠네. 앵두 색깔 봉사 모른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눈뜬 여러분의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봉사는 그거 알고 모르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빨갛든 파랗든 무슨 상관이 있어. 앵두는 먹어보고 맛이 이게 앵두 맛이구나. 그럼 끝이야. 뭐 잘 익었고 못 익었고도 잘 몰라. 근데 여러분만 익었네 덜 익었네 이렇게 판단을 해. 쉴 데 없이. 그럼 앵두는 앵두로 끝이지. 먹다가 덜 익은 걸 먹었거들라 내가 덜 익은 걸 먹을 요 팔자구나 요 숭바이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익은 걸 좀 사오지 이러고 앉았다. 자기가 그걸 먹을 요 순간에 그걸 먹을 인기였어. 하고 많은 건데 왜 그게 내 입에 들어와? 이게 사람이 나름대로의 이 쓸데없는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런 보이지 않는 쓸데없는 업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대범하면 안 돼요? 초월하면 안 돼요? 좀 그런 것 좀 불평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좀 우리 여기 화엄을 배우신 분들은 좀 뛰어넘읍시다. 뭔지는 모르지만 좀 이제 어정한 거는 좀 이렇게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고 좀 그냥 그렇게 지내 그냥.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생기거들랑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래. 세상은 다 이러니까. 그리고 내가 좀 힘들거들랑 내가 힘든 일을 지었지. 좀 이러고 좀 가세요. 우리 아버지가 날 덜 가르쳐갖고 이러지 말고 지놈은 똑바로 공부했나? 가르쳐주도록 공부했겠어요? 아니 덜 가르칠 만날 팔자인데 공부하라고 보내준도록 하겠냐고. 똑같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흔히도 그러잖아요. 지금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야 뒤에는 누가 있어요? 잘 아시네. 이런 건 잘 알아. 참 정답이요. 예. 문제 제자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요. 참 그렇죠? 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옹졸하면은 이 법 듣는 이 순간 여러분 생각도 옹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화엄을 법하려고 딴 거 하면 괜찮은데 이 화엄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야, 왜? 나를 닮을 거니까. 나를 닮을 거 아니에요. 언제? 요 순간만이라도. 요 순간이라도 닮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닮으면은 여파가 좀 있어요. 이런 여파가 있으니까 공덕도 여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파라는 게 모든 게 있어야 여기서 좋은 게 집에 가도 좋을 거 아니에요. 집까지 여파가. 에? 오늘 좋은 게 내일도 좋아야 되고 오늘 좋은 게 다음 만날 때까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파잖아요. 그죠? 파장. 흔히들 그걸 보고 짧게 이야기하면 나비 효과. 다 그런 거 그 말이야. 나비. 딴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세상에 있는 말이야 다. 근데 그게 나하고는 무관한 것 같고 저 딴 세계의 소리 같은데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는 나를 위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나를 위한 거예요. 부처는 중생을 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아세요. 부처는 절대로 중생을 위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중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부처님이 나를 위한, 아이고, 헛말하지 마세요. 자, 화엄을 배우신 분은 한 가지 아세요. 부처는 절대로 중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부처는 부처로서 존재할 뿐이에요. 부처는 보살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중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가 보살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보살이 위함을 받아 부처님으로부터. 위함을 받았으면 뭘 줘야 돼요? 위함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중생에게.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부처가 중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그냥 부처예요. 아무것도 안 해. 진리는 그냥 진리요. 각은 그냥 각이요. 본각. 이제 꼭 부처가 필요로 한 것은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부처와 한 통속이에요. 그런데 한 통속인데 보살은 부처에서 받았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는 안 주니까 줄 데도 없고, 그러니까 부처는 필요 없으니까 누구에게 줘요? 중생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사이예요. 부처는 아무것도 위함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 부처는 존재일 뿐이에요.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화엄경은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설법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받아서? 부처의 힘을 받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심 진언이 오마니 반면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언이요, 본심 진언이요, 모든 재불의 본심 진언이요, 보살의 본심 진언이요. 여기까지는 맞아. 그러면 누구 위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 진언 오마니 반면을 부르는 겁니다. 진언 자체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모든 재불 보살의 재불의 진이라 했지만 위함을 받는 것은 관세음보살이에요. 보살의 본심 진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원진언은 본각이지만, 원진언은 본성이지만 받는 것은 어때요? 보살의.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심이면 육자진언 그러는 거예요. 그 혼자 그 말 다 빼고 그냥 오마니 반면 부르니까 오마니 반면 뭐냐? 부처님의 진언이고 재불의 진언이고 보살의 진언이고, 그리고 또 누구? 여러분의. 왜? 안 맞는 데는 안 되니까 여러분이 물과 기름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기름이 물에 들어가면 섞여요, 안 섞여요? 우유로 이야기해. 우유가 들어가면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죠? 그러면은 나한테 보살이 오는데 나와 닮아야 섞일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이 기름이고 내가 물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우유면은 내가 물이면 돼요, 안 돼요? 또 반대로 관세음보살이 물이라면 내가 우유라면 섞여 안 섞여요? 그래서 같은 심이에요. 보살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보살의 마음. 내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 없으면은 안 섞여. 요덕을 못 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좋게 하려면 마음부터 먼저 정화를 시켜야 돼. 네? 그래야 관세음보살의, 그렇죠?
우유가 떨어져도 액기스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진짜 마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제대로 안 되면은 관세음보살의 우유가 떨어져도 나는 못 마셔. 내가 워낙 더러워갖고. 떨어지긴 떨어져. 내가 먹지도 못해. 괜히 관세음보살 우유만 한 점 버렸어. 빚졌어.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순간 여러분은 보살에게 빚을 진 겁니다. 마음도 안 닦고 보살의 공을 받으면은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고치고 받을 준비를 하세요. 고치고. 그래서 일주일불공할 때 월화 수까지 참회부터 하고 수요일 오후부터 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참회도 안 하고 그냥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종조님도 월화 수까지는 일주일불공 월화 수까지는 참회불공. 그래서 수요일날 시간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일주일불공 가운데 수요일날 시간을 지키게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한 이유가 그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일주일불공하는데 중간에 수요일날 지키라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도 아니고. 불교 그런 거 없습니다. 일주일은 일주일이지. 근데 종조님은 수요일날 꼭 할.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그 기독교 무슨 흉내 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가 월초불공 합니까? 기독교 일주일 뭐 기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100일 기도. 알잖아. 매월 안 하잖아. 이게 종조님이 진각에 본심의 법을 바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제대로 못해서 육자진언의 공덕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화엄을 공부하면서 이게 종조님 말씀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비로자나불이라든가 이게 섞으면 이게 연관관계가 그렇구나. 이걸 아시면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건 다 나구나. 내가 섭가요, 내가 비로자나요, 내가 관음이요, 내가 선제고 내가 나요. 내 속에 지옥과 극락이 있어. 내 속에 부귀영화가 있고 고통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걸 이야기할 때, 열반할 때 상락아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 같지만 상락아정이요. 항상하다. 첫 번째가 뭐죠? 항상하다. 죽는데 항상하다 그러셔서. 뭐가? 내가. 어떤 것이? 즐거움이. 그때 상락이라는 것은, 그때 낙은 뭐냐면은 실달태자가 부처를 되고 난 다음에 37일 동안 뭐 했다 그랬어요? 자수범락의 낙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을 즐기는 그 낙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항상 그게 그렇게 살았다. 그게 상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산 내가 다시 청정의 세계로 간다가 아정이에요. 내가 청정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상락아정의 열반사덕이라 그래. 근데 아무도 설명을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상락아정. 그러니까 이 화엄에 특히 선제동자의 진수를 문수나 보현이나 미륵보살이 설하고자 하는 진수를 굳이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는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밀교니까. 밀교 설명을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은 못 알아들어. 진짜 밀교 설명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진짜 밀교는 설명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그런 줄 알아. 나중에 우리 스승님들하고 기회 있으면 내가 진짜 밀교 설명해 줄 텐데 여러분까지 그까지는 할 필요 없고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공부를 해보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철학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1400페이지짜리 읽고 보니까 이렇구나.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방끈이 짧아서 글 쓰는 걸 잘 몰라요. 문장을 잘 몰라. 근데도 내 키만큼 써야 되니까.
근데도 인연이 왜 된 건지 제가 공부하고 딱 오고 난 다음에 그때 서울대학을 다니는 우리 자사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서울대학에서 나오는 문장 작성법 그런 책을 한 권 갖다 주더라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근데 무심코 내가 읽어봐서 아, 문장은 이렇게 쓰는구나. 서울대학 그게 그 당시 교재였대요. 참 보상 고맙습니다. 내가 그랬지. 그 인연이 참. 그러니까 뜻이 있으면은 뭐가 있다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엮어져서 모든 게 주위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다른 거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도와줘.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참 이상한. 그랬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 책 갖고 있어요. 수시로 읽어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 일어나는데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장식을 좀 잘하기를 서원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장식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을 이렇게 쓰게 하는데 가구고 집이고 전부 다 하얗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남을 보면 이상하지만 본인은 그게 최고예요. 그죠? 그 본인 따라 다 할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제가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요즘 이제 방문 안 가려가지고 그때 방문을 딱 가면 첫 번째 방문 가잖아요. 신도 집에 방문을 딱 가서 대문에서 딱 들어가면 법문이 다 보여. 그 법문이 뭡니까? 사람이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 집에 들어가면 벌써 싹 다 한 바퀴 돌아보면 신발장부터 다 알아. 쳐다보면 다 법문이 보여. 근데 그 법문은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근데 오늘 방문간 오늘부터 길면은 한 달 안에 일어날 일들이 보여. 그 때문에도 내가 잘 나갔어요. 법하면 바로바로 그냥 통하더라고. 요즘 이제 그게 없어져서 희박해졌어. 이제 교화 안 하니까. 이 죽비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종조님이 우리는 대나무, 실지 대나무로 죽비를 한다. 이게 아무나 죽비 주는 거 아니거든요. 죽비를 딱 치면은 열려. 안 치면 안 열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죽비를 치고 탔습니다. 해정